학개서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 자,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커다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자녀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물질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육체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게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이 물질의 구조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또는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상황이 힘들어졌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판단을 실수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섭리하셔서 하여튼 우리를 성숙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 걸어갈 날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대단했지. 이렇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별로 사실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왕년에 어땠지. 그게 아니고 지금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거를 믿는 거지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학개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길이 여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잘못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고서 강력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고 아주 평탄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누워서 식은죽 먹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모든 일이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장벽이 있고 이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으면 부딪히고 또 막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서 금방 그만둔다든지 돌아간다든지 그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나약한 것입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막힌다 어렵다 그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 또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거를 현상이라 그러죠. 신앙의 기준은 현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데 돌아가고 이러면 또는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자, 학개서 1장에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또 주변 다른 집단들의 반대도 너무 심합니다. 여건을 제 아무리 봐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지도자에게 내립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거기에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립니다. 근데 그게 주전 520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에요. 6번째 달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공사 시작을 그달 24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4일 정도 지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미정 미룬 거냐? 그건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사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기 학개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24일 날 이런저런 준비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6월 6번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지금 7번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 내린 뒤에 한 50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한 뒤로는 그난 한 달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옛날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기 전에 옛날 성전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연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연세가 적어도 70 훌쩍 이상 된 그런 분들,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여기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아마 전부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규모, 예를 들어서 밑에 이렇게 이제 주춧돌부터 쌓고 이래 있으면 대략 규모, 크기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죠. 근데 옛날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보잘것없거든요. 옛날 성전보다 실제로 규모가 작았고 또 그랬겠죠. 제1성전은 이스라엘 국가 역사에서 국력이 가장 찬란할 때 그때 지은 거예요. 군사력도 강했고 외교력도 강했고 경제력도 아주 잘 나갔고 그때 지은 거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제일 쭈그러졌을 때 그런 말하자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재가 충분했겠어요. 일꾼이 충분했겠어요. 지휘 감독 체계가 충분했겠어요. 모든 게 다 열악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이거에 묶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주신 뒤로 50일 만에 다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구체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한 뒤로 한 27일 만에 다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3절은 그런 상황,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번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한 번은 스룹바벨에게, 또 한 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거기에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3번 말씀하세요. 여기 한글 성경 번역으로도 똑같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도움 같은 거 바라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다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4절 뒤에 보면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같이 계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무리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인격적인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냥 현상에 상황에 눈에 보이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또는 절망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다. 너희만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같이 일한다. 굳세게 하고 버텨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서 계속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절 말씀은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눈에 지금 보이는 거, 그게 너희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미래의 어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실망하고 힘을 잃고 낙담하는 거지요. 근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열망하고 갈망하고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이런 작용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들, 그건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책을 하나 갖고 싶다. 근데 책이 눈에 딱 있어요. 나는 책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지 않잖아요. 눈에 있는데 뭘 바래요, 바라긴. 그러니까 바란다. 그 얘기는 아직은 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표현 자체가 명백하네요. 보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 말고,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아름답고 좋고 복된 것, 그거를 내가 바라고 원하면서 그 아직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이루어진다고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요, 제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자,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다 또는 편다. 손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신체는. 근데 마음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금방 그렇게 이렇게 되고. 근데 마음은 손처럼 이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도 훈련하면 움직입니다. 마음도 자기가 통제하고 또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이런 거 말고 비록 진리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들, 그런 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게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66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실 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상, 현실을 무시하느냐? 아니,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지금 현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현실, 여기에 발을 딱 딛고 굳게 버티고 서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을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내 삶에 앞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조직에, 교회 활동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내 마음과 영혼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거를 늘 매일매일 느끼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늘 더 복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그걸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누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사람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간단한 말로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분 좋은 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불평불만이 많다. 매사에 삐딱하게 본다. 또 그 사람이 짜증이 많다. 그 사람이 거의 웃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많이 안 웃는 문화도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도 그런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안 웃고 그냥 뭐 또 점잖은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으면은 또 뭐 늘 웃고 뭐 그러겠어요. 또 유머나 농담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무드, 문화 그거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 근본 상태가 불평불만이 많다, 짜증이 많다, 뭔가 침울하다, 계속 삶이 그렇다. 그러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믿나?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 받았나? 나 천국을 믿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내가 분명히 믿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보다 앞날이 더 좋다.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꼭 붙잡고 오늘 하루 또 그렇게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 2013년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참 좋은 날이죠. 2013년의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하루 내내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과 격려와 또 큰 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말씀 하나님 꼭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싸우니 그렇게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쉽지 않은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으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우리가 복 자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넉넉하게 사회 전체 오늘날 세상 땅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교인 모두에게 가정 행복과 건강 축복과 물질의 복이 늘 임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송구 영신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축복하시고 결실을 잘 맺게 하소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 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